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7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저희 안에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입원을 우리 김광무 집사님 하게 되었습니다. 폐렴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 모든 회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진료 가운데에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진단과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의사와 또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진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승관 권사님 그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고 불안감이 있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진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배에 물이 차서
다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주께서 직접 집도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서봉란 권사님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그 심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늘 안정되게 주의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권옥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신부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약한 육신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수술이 언제 될지는 모르나 주님의 정한 때와 방법에 잘 합당하게 진료받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모든 화평의 분들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모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간구하옵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실시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분의 강사를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던지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비전 153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며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또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또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이 잠언을 통해서 진짜 지혜가 누구인지를 배웠죠. 지혜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15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도 이 처음에는 시간을 아낀다라는 표현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끼다라는 이 말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시간을 건져 올리다 그리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해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세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적으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지금이 새벽 5시 45분인데 바로 이런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로 그 시간,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시간인데,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런 시간들, 그리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 입술로만 나오는 어떤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나와 함께 계심을 막 알려주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간, 그때 저희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월은 곧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시간을 건져내는 것,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이 때가 악하니라 그러는데, 요즘 보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면 전쟁 얘기, 또 그저께는 메인주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으로 22명 이상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총기 사건들, 지금 한국은 기사 보게 되면 많은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들, 이게 표면으로 올라온 것만 이렇지 한국에도 지금 일반인들이 접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음란 중독, 게임 중독 것들은 이런 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이런 동성애 관련 이슈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다, 이게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삶을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질문하는 삶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이제 아빠로서 자녀들한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제 마음을 알고 미리 그것을 뭘 해놓을 때, 그때가 참 기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마유는 늦게 온다 그러고, 제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 집 청소나 설거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는데, 집에 딱 갔을 때 애들이 그것을 미리 다 해놨을 때, 아주 가끔씩이지만 해놨을 때, 그리고 가끔씩 식당에 가면 저희 4명이서 가지만 이제 2개만 시키거든요. 그럼 항상 애들이 지그들이 원하는 것만 시켜요. 네. 근데 가끔씩 쟤네들도 미안했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이제 아빠가 원하는 것을 시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게 사소한 거지만 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참고 아빠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행할 때, 뭐 굳이 행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뭐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네.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8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나오는 그 이유가 바로 술 취한 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술에 찌든 삶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을 방탕한 삶 전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위의 구절에서 계속 얘기해 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 즉 하나님과 그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삶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보여주는데 19절에서는 찬송, 20절에서는 감사, 21절에서는 복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 이 3가지. 먼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찬양 인도를 한지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저의 찬양 실력을 떠나서 이 찬양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힘, 피곤한 심령이 회복되는 힘, 슬퍼하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힘 등, 이렇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찬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스며 들어가 있고, 찬양이 바로 가사가 있는 곡조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좀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는 항상 하는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의 가사로 제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막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막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마음속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항상 되뇌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안 갈 때는 좀 빡세게 마귀들아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찬양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찬양을 하면 주님이 그때마다 물론 뭐 상황은 변하는 게 없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언제나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의 그 감사의 삶을 증거하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로마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황과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령 충만한 그런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 복종이라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는 건데, 이 복종은 당연히 저희들이 교만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어야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둘 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 보좌의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는 우리들도, 저희들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교회에 오래 있었든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막 약하고 못나고 막 부족해서 남들에게 우리가 낮아지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고 서로 사랑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 모두가 이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꼭 붙잡고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항상 우리의 고민이 과연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항상 나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장담하는데 바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 악한 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